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역사가 긴 나라죠. 우리나라의 긴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왕조를 꼽자면 단연 신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라가 기원전 57년부터 기원 후 935년까지 1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어졌던 세계적으로 유례가 정말 드문 오랜 왕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신라 왕조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과거에 화려했던 빛을 잃고 역사의 저편으로 쇠락해 가던 중에 신라의 48대 왕이었던 경문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족이면서 젊은 시절에 화랑으로 유명세를 떨쳤어요. 18살 때는 화랑 제일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 그의 지혜와 인품을 눈여겨봤던 그 선왕이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자신의 공주를 아내로 주고 그를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왕이 된 경문 왕은 무너져가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 나라의 근간이었던 교육기관, 국사 시간 배웠을 텐데 대학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것을 이제 쇄신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그리고 인재 등용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당나라의 국비 유학생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진골 귀족들의 이 반란이 여러 번 일어났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제압했고요. 그때 국가재난이 많았는데 이것을 이제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제 당시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큰 업적을 남기지는 못했죠. 그럴지라도 그는 이 1000년의 왕국을 다스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삼국유사의 기록을 보면 그에게도 이 왕에게도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경문왕이 왕이 된 후에 갑자기 그의 귀가 당나귀 귀처럼 길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 사실을 모두에게 감췄다고 해요. 어느 정도로 감췄는가? 삼국유사에 의하면 왕후와 궁인들에게까지도 감췄대요. 부인도 모르고 궁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이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단 한 사람에게만 이 비밀을 오픈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은 왕의 두건을 만드는 장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그 장인 단 2사람만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장인은 평생 동안 그 비밀을 숨기고 있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야 도림사라고 하는 절 뒤에 있는 대나무 숲에 들어가서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같이 생겼다라고 외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잘 알려져 있는 전래동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의 모티프가 되었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2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콤플렉스의 일반성이에요. 아무리 한 국가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감추고 싶은 콤플렉스, 이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콤플렉스의 은닉성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콤플렉스는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철저하게 비밀로 감춰진다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 아내한테까지 비밀로 할 정도로 심각한 비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콤플렉스를 갖고 있습니다. 외모나 신체 또는 성격이나 사회적인 신분이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 키높이 깔창이 건강상의 그 문제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잘 팔리는 것도 다 콤플렉스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 어릴 적에 머리가 뻗치는 게 너무나 싫었어요. 머리를 밤에 감고 말리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새집이 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리려고 가진 애를 썼습니다. 이 공감이 되는 분들이 간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형제님 중에 막 거울 보고 막 비비고 막 어쩔 때 여름에도 비닐을 쓰고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학교에 늦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늦게 일어나서가 아니라 머리 내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은 감사하게도 투블럭과 고데기의 힘을 빌어서 매일 아침 이 위기를 모면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머리 손질하지 않고 밖에 나가면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우니치 갈 때도 고데기를 챙겨가게 됩니다. 이 콤플렉스는 누구에게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그 힘은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의 강력한 감정 중에 하나인 수치심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수치심이라는 건 역사가 매우 긴 감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자신들이 벗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들었던 그 감정이 바로 수치심이었죠. 이 수치심은 죄인으로 타락한 모든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수치심은 매우 강한 감정에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통제가 거의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학교에 늦은 거 너무나 알고 있는데, 그렇죠? 학적부 잘못 기록되는 거 너무나 안 좋으니까 안데도 불구하고 눌린 머리 때문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치심 때문에. 그럼 바보 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이 감정의 힘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컴플렉스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죠. 그런데 이 컴플렉스가 진짜 문제인 점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쉽게 감춰진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먼저 그 문제를 샅샅이 들여다봐야 하는데 이 컴플렉스와 같이 부끄러운 부분은 감추고 드러내려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문제에 비해서 해결하기가 까다로운 겁니다. 남들에게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도 알고 싶지 않고 나도 들여다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부인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는 누구나 감추고 싶은, 남이 정말 몰랐으면 하는 비밀, 약점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감춰진 약함, 하나님은 아실까요? 아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안내하면서 시작돼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라는 도성에 들어가서 거리를 걷고 계셨어요. 이 여리고는 당시 그 유대의 동쪽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시면요, 이스라엘 동쪽은 팔레스타인 서안 지역인데 제일 동쪽에 요르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여리고가 있어요. 이 여리고에서 이 동쪽에 바로 있는 요단강만 건너면 이방인 땅인 베레아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처럼 여리고는 이 동쪽에 있는 이방인 지역과 서쪽의 유대 지역을 오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상인과 여행자들이 거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당대 유대 지역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큰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와 유대로 오갈 때, 그러니까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도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가야만 했는데 그 중간에는 사마리아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를 직접 통해서 가는 길을 회피했어요. 이 길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선택했던 경로는 무엇인가 하면은 동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우회해서 이방인 지역 데가볼리아 베레아를 거쳐서 유대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경로를 선택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이었었고, 그때 예수님은 여리고를 거쳐서 들어가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여리고에는 이 이야기의 중요 인물인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아멘. 이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는 그 사람에 대한 3가지 정보가 기록되어 있죠. 그의 이름과 직업과 그의 상태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삭개오고 직업은 세리장이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에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이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 이름으로 볼 때 그의 부모님은 유대교의 경건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또한 아들이 바르게 살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식민지들을 통치하면서 식민지 통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세금 징수였습니다. 근데 세금, 로마의 당시 세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조세와 관세가 있었어요. 조세는 일반적인 세금인데 그건 또 나누면 두 가지가 있는데 토지세와 인두세였어요. 그러니까 토지를 얼마나 갖고 있는가, 가족 구성원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했던 것이었어요. 이것이 일반적인 재산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세금이 관세인데, 이 관세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관세와 비슷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관세처럼 각 국경을 오가는 물품에 대해서 이 세금이 매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는 많은 물품이 국경을 오가는 대표적인 관세 징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부산이나 인천 같은 곳, 많은 물류가 오가는 그런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던 것이죠. 그리고 삭개오는 바로 그 여리고에서 세리장을 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아마도 그는 여리고 지역에서 이 관세를 징수하는 권리 전체를 로마로부터 임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세리들에게 이 징세의 하청을 주는 거예요. 이 당시 이 세리들은 직접적인 그 공무원이 아니었어요. 그 세금을 거둘 권리를 정부로부터 사서 이걸 가지고 세금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세리장이기 때문에 세리들에게 하청을 주는 거예요. 세금 거둘 하청을 주는 거예요. 직접 일수장부 들고 막 다니면서 일일이 세금 걷는 수준의 세리가 아니었어요. 큰 무역 도시에서 관세를 도맡아 징수하는 세리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 세관장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죠. 세관장이 아무리 낮아도 직급이 4급 공무원 이상입니다. 인천 본부 세관장은 1급이에요. 굉장히 높은 직급이거든요. 삭개오는 매우 높은 직급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리고에서 매우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높은 지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부자였어요. 어떻게 세리장이면서 부자일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당시 로마가 시행한 징세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일정한 세금액을 정해줬어요.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 약속한 금액만 전달하면 됐어요. 그래서 그 금액만 전달하면 되고, 만약에 로마 정부에 내야 될 금액만큼 걷지 못했다면 부족한 부분을 자신이 메꿔야 됐고요. 반면에 로마 정부에 줘야 되는 것보다 많은 금액을 걷게 되었으면 그 초과분을 자신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리들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넘는, 원래 내야 될 것을 넘는 세금을 거둔 후에 많은 비용을 착복하게 되었죠. 그래서 세리들은 당시에 기준 이상의 세금을 거두면서 많은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가 궁금하시면 이스라엘 중간사, 구약과 신약 사이를 보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반면에 세리들은 이 동족의 고열을 빨고, 그리고 이방 왕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고 해서 단순히 매국노 이상의 이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해서 가장 악한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겨진 사람이 바로 세리들이었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일반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큰 특권도 누리고 재산도 쌓고 있었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삭개오가 부자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부자로 표현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당시에 남부러울 것이 없는,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높은 지위와 많은 재산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결정 하나면 많은 사람들이 심한 세금의 부담을 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그를 거스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재산으로 인해서 로마와 헤롯 왕가의 높은 사람들과도 연줄이 닿아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도 남모를 고민이 있었습니다. 함께 3절과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는 아마도 원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뭘 하시는지 너무나 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가려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키가 작았기 때문이죠. 너무나 슬프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공감이 되네요. 돈이 아무리 많고 권세가 많아도
작은 키를 키울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었던 삭개오는 자신의 단점을 극복할 방법을 찾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죠. 그렇게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여리고는 성경에서 2번에 걸쳐서 분명하게 종려나무의 성읍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종려나무가 많아요. 이 종려나무, 이스라엘 종려나무는 거기서 그냥 일반적으로 팜트리아인데 그게 종려나무예요. 대추야자 나무죠. 이 대추야자 나무는 매우 큽니다. 일반적으로 20m, 25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나무예요. 그래서 작은 키를 극복하려면 아마도 종려나무를 오르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는 종려나무가 많이 자라는 도시였죠. 그런데 그가 종려나무가 아닌 뽕나무를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도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였다고 보여집니다. 류모세 선교사님의 강의를 참고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양을 치는 목자들은 풀이 없는 건기에 뽕나무 밭 주인들과 계약을 하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열매를 일일이 배양하는 일을 했었다고 해요. 이게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데 일일이 구멍을 뚫고 거기에 올리브유를 발라줘야만 열매가 자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고된 작업이었다고 해요. 삭개오가 종려나무가 아니라 뽕나무를 선택한 이유는 그가 지역사회에 잘 알려진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목자로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일반적으로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그 뽕나무 배양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리고에서 영향력 있는 세리장이었어요. 또한 부자였어요. 겉으로 보기엔 남부러울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얻은 지위나 재물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갈망과 허전함을 다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사회의 명망가고 재력가였지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는 신세였어요. 그 이름 삭개오는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의미였지만 실상은 합법적인 도둑이라 불리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의 영적인 자존감은 매우 낮아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진짜 컴플렉스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작은 키가 아니라 영혼의 빈곤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예수님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사람들이 자기랑 친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런 자존심 때문에 더 벽을 세우고 더 권위를 누리려고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 소식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데요. 심지어 그 제자 중에 세리 출신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분이 나도 차별하지 않아주시고 나에게 나의 이 인생의 깊은 고민에 대한 새로운 해답을 주실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안에 있는 영적인 컴플렉스를 사람들에게 드러낼 용기가 그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그 인파를 뚫고 예수님께 달려갈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있고 너무나 가고 싶은데 나는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는데 뒤에서 보려면 키가 커야 되는데 그냥 뒷짐지고 그냥 체면 차리고 있어야 되는 신세였던 거예요. 창피하니까, 쪽팔리니까. 그래서 그는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뽕나무로 그가 극복하고자 했던 것은 단지 작은 키가 아니라 그의 부끄러운 정체성이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몸을 감춘 것과 같이 그는 그렇게 뽕나무로 자신을 감추고자 했었던 것이죠. 그렇게 적당하게 문제 일으키지 않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도 않고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어요. 혹시 모를 문제에 맞닥뜨리거나 실망하지 않으려고 안전하고 적당한 차선책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뽕나무가 있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은 행복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 사실 꽤 오랜 시간 동안 성인 나이의 기질이 다분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뭐가 갖고 싶다고 부모님을 보챈 적이 거의 없어요. 주변 어른들이 절 보면 늘 윤식이 다 컸네, 윤식이는 애어른이야 뭐 이런 얘기들 했어요. 철들었네, 윤식이 착하네 이런 칭찬들을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 정말 갖고 싶은 게 없고 하고 싶은 게 없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걸 표현할 줄을 몰랐어요. 커서도 누군가가 밥이나 음료를 사준다고 하면 항상 늘 가장 싼 걸 골랐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거를 자신 있게 말하지 못했어요. 누구에게 패기치지 말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또 아버지께 뭐하게 돈 달라는 말을요, 제가 군대에 전역하고 20대 후반대에서야 처음 할 수 있었습니다. 전 제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기보다 착한 아들, 근심을 끼치지 않는 아들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 모두가 원하는 게 아니라 늘 그 다음 것, 조금 떨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게 익숙한 그런 아이였어요. 그리고 그런 기질이 하나님 믿으면서 계속됐습니다. 제가 선교 비전을 품고 이후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차에서. 그리고 오늘교회에서 파트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졸업하면 바로 선교를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신학대학원을 마치면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풀타임 사역지를 찾아서 전임교육자로 섬긴다는 이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제가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졸업을 하고 나니까 다들 각자 자기 사역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온누리에 남아서 하시고 어떤 분은 다른 데 사역지를 찾아가시는데, 저는 계획이 없었어요. 너무 무계획이죠. 그러다가 온누리교회에서 전임교육자 공채를 한다고 해서 지원을 했어요. 나중에. 그래서 되면 뭐 은혜고 안 되면 그만을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하려고 했던 거 가지고 누군가 그냥 얘기해 주셔가지고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난 선교 갈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차여차해서 마지막에 담임 목사님 면접까지 갔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제 이거 이력을 보시고는 친절하게 이제 질문을 몇 개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나 긴장이 된 거예요. 제가 잘 긴장 안 하는데 그날따라 너무나 심하게 긴장이 되고, 그리고 긴장된 상태에서 대답은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대답을 힘차게 했어요. 그래서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취미가 영화 감상이네요. 어떤 영화 좋아하는데 영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실제 했던 대답이에요. 그 다음날 안타깝게도 불합격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래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주변에도 얘기했어요. 괜찮아, 나 선교 갈 건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계속 그날이 생각나는 거예요. 특히 혼자 있을 때, 제일 심할 때, 제가 생각을 혼자 할 때가 샤워할 때인데 밤에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인생 가운데. 그럼 내가 왜 그랬지? 막 후회라는 게, 그게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막 왜 그랬을까, 막 이런 생각들, 막 후회들이 막 사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알게 됐어요. 나는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전임 사역자 하고 싶었구나. 나 선교사로 갈 거니까 괜찮다고 포장하고 있었지만 사실 나도 전임 사역을 원했구나. 그리고 나는 떨어져서 매우 슬프구나. 나 너무나 슬프구나. 근데 내가 안 슬픈 것처럼 위장하고 있었구나 라고 그제서야 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게 감추려고 해서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막 영혼이 막 괴롭다고 외치는 거를 외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원하는 게 있지만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정직하게 말하지도 못하고 아닌 척하면서 자신을 감추면서 그렇게 뽕나무에 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상처받지 않으려고, 실망하지 않으려고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뽕나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숨어 있더라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이 가시는 동선을 예측해서 미리 예수님이 지나가실 곳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예측했던 동선으로 가지 않으시고 곧바로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로 오셨습니다. 삭개오가 생각한 예수님의 경로와 예수님이 생각한 경로는 달랐어요. 예수님의 목적지는 바로 삭개오였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 여기서 뭐해? 라고 하시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대학교 4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졸업 후가 뚜렷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는 선교 가겠다는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 관심 있는 취업엔 관심은 없는데 그럼 선교를 해서 뭘 하겠느냐 모르겠고 신학하긴 싫은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모교회에서 그때 찬양 인도를 하고 섬기고 있었는데 교회 부흥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금요일 마지막 집회 때 제가 찬양을 이제 섬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기도를 별로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까지 다 섬기고 나서 이제 성도들이 다 나가시고 이제 정말 마무리할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찬양팀이 이제 다 마치자, 좀 이따가 정리하자고 얘기를 하고서 앞에 있는 의자 한쪽 구석에 그냥 털썩 이렇게 앉으면서
이렇게 한숨을 내쉬면서 아 주님 그냥 이랬어요. 주님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 깊은 곳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왜?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한 다음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멈칫한 거예요. 이게 뭐지? 분명히 뭔가를 들었는데 이게 왜?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지나친 그 말에 갑자기 마음이 딱 꽂히게 됐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들렸냐면 굉장히 친절하고 밝게 왜?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게 전 너무나 막 복잡한 문제들 가운데에서 막 한숨 쉬면서 주님 그냥 이거밖에 안 나왔는데 왜? 듣고 있어. 내가 알고 있어. 라는 그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라는 한마디에 펑펑 울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나 모든 게 막막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조용한 신음과 한숨도 들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거나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 가운데 홀로 있는 것만 같을지라도 주님은 어디든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일찍이 경험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주님께서 무소부재하시고 그분을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삭개오가 혼자만의 고민으로 끙끙대면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멀리서 그냥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아시고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빛 가운데 그를 드러내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 나는 오늘 너네 집에서 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삭개오에게 오실 뿐만 아니라 그 삭개오와 함께 거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움츠러든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상처받아서 부끄러워서 움츠러들고 숨고 어둠 속에 깊은 곳으로 점점 기어들어가고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뭐해? 윤씨가 뭐해? 누구야 뭐해?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고 사람들 다 수군거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엔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저 그분을 찾고 있는 한 영혼에게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용기가 없는 이 삭개오에게도 친히 오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어떻게 하죠?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에 그가 세리장인지 누군지 평판이 어떤지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관심 없으시고 예수님을 뵙고 맞이하고자 하는 그의 그 마음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그분을 바라는 자들의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아멘. 삭개오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소유물의 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누군가를 속여서 부당하게 취득한 재물이 있으면 그걸 피해자에게 4배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지만 재물의 반을 구제를 위해 쓴다는 건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니죠. 그가 부자라고 기록됐기 때문에 이 재산의 절반이 엄청난 액수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전 부자들은 아주 통이 크고 이럴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한 투자가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가치가 낮아진 거에만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자들도 굉장히 돈 아끼면서 투자하구나. 이게 굉장히 새로웠어요. 그런데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재산의 반,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재산의 반도 엄청난 액수였겠죠.
그것을 그냥 가난한 자들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은 부당 이득을 취한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래 율법에서는 이 부당 이득에 대해서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 규정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이 그렇게 빼앗은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주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배로 배상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은 다른 사람의 양을 훔쳐가지고 그걸 잡거나 팔았을 때, 완벽한 도둑질을 했을 때, 이때 이 양에 대해서 4배로 갚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아마도 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4배의 배상을 약속한 것으로 보여요. 그 말인 즉슨 그는 이 순간 예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저는 도둑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삭개오 이름은 의로운 자였어요. 주님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삭개오야, 의로운 자야, 내가 너의 집에서 잘게라고 얘기했는데 삭개오는 주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도둑입니다. 전 남의 것을 훔쳐 빼앗은 자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솔직한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진짜 근심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고백해 올려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단지 말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뺏은 것을 사람들에게 돌려주겠다 얘기하고 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삭개오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앞서 삭개오는 의로운 자라고 불리고 있었지만 실상은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이 정체성의 혼란과 영혼의 결핍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누구에게 속 시원히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그저 뽕나무 위에 숨어서 멀찍이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분을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의 그 상처와 열등감으로 빚어낸 거짓된 껍데기를 벗고 주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거룩한 삶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고 말씀해 주세요. 부와 권력은 가졌지만 텅 빈 인생과 같았던 그의 삶에 드디어 평안과 행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 뒤로 삭개오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그는 더 이상 아마도 은밀한 고민과 괴로움 속에 숨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 뽕나무에 오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들 알 수 없는 각자 많은 비밀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건 나도 다 인식하지 못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속 시원히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남모를 고민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모두 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이 신라 경문왕이 대나무 숲에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는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뭘 하냐면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대나무를 다 베어버렸어요. 우리가 힘만 있다면 나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모두의 입을 틀어 막아서라도 감추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경문왕이 산수유를 심었다고 해요. 그러자 그 말에 단어만 바뀌고 그것이 계속 울렸다라고 하면 삼국유사의 그 기록이 마무리됩니다. 대나무를 벤 것처럼 우리도 나의 치부가 드러날까 봐 걱정하면서 감추기 위해서 애쓰고 혼자 끙끙대며 고민하고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삭개오의 집에 임한 그 구원이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 절실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누구라고 얘기하시냐면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세요. 내 소유인데, 내 사람인데 잃어버린 자, 빛을 떠나 어둠 속에 들어간 나의 잃어버린 양, 나의 백성, 나의 자녀를
내가 찾아왔다,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찾아온 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래요. 우리가 자신을 감추려고 아무리 뽕나무 위에 올라가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고백하여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